오늘 이어서 이제 여호수아 7번째 7장 말씀을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말씀은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면 7장을 전체를 한번 다 읽어보셔요. 그러면 이 여호수아 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속에 있습니다. 2절에서 5절까지만 읽었지만 7장 전체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다니고 어디를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것이 이 견문을 넓히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이 궁전이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질 수가 없더라고요. 이 테헤란 왕궁인데 이 테헤란 왕궁은 그 방 하나가 정말 그렇게 아름답게 장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사람들마다 아주 탄성을 자아낼 정도로 그 방이 마치 그 다이아몬드를 박아놓은 것 같은 그렇게 아주 빛나는 그런 방인 거죠. 근데 이게 보면은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유리라는 거예요. 유리. 아주 잘게 부서진 유리를 가지고 그 방을 다 이렇게 꾸며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도 사연이 있습니다. 이 건축하는 사람들이 이 테헤란 왕국을 지을 때 가장 화려하고 아름답게 멋있게 지으려고 설계도 하고 건축 재료도 아주 좋은 걸 가지고 그 방은 유리로 그 방을 꾸미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아주 좋은 유리를 주문을 해가지고 그 방을 이제 꾸미려고 계획을 딱 세워놨습니다. 우리 성들 중에서도 보면 아름답고 멋있는 성 중에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성의 이름이 하나가 있죠. 유리성. 유리로 장식했다는 것이 그만큼 우리가 그냥 생각만 해도 야, 참 멋있겠다, 가서 보면 정말 아름답겠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설계를 해놓고 이제 주문한 유리가 오기를 기다렸는데 이 유리가 도착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포장된 이 박스를 딱 열어보니까 이게 어쩐 일이에요? 유리가 깨진 거예요. 깨진 유리가 온 거예요. 거기서부터 깨진 유리를 보냈겠습니까? 이게 배송 과정 가운데 깨졌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당황도 되고 또 화도 나고, 이렇게 값비싼 좋은 유리를 주문을 하면 깨지지 않게 안전하게 잘 올 수 있게끔 해줘야지 이런 사고가 나냐고. 그래가지고 이 프랑스 이 회사에다 전화해가지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리고 다시 유리를 보내라고. 자, 근데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공사라는 게 그냥 무턱대고 기다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해진 공기가 있고 그 시간 안에 그런 일들을 잘 해내야 그것도 잘 되는 건축인데, 그래서 이제 설왕설래가 일이 막 그 안에서 이제 벌어진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설계한 대로 유리를 다시 받아가지고 거기 꾸며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너무 시간이 지체되니까 이 방 때문에 왕궁 전체가 완공되는 게 늦어지면 안 된다고 또 그러면서 막 옥신각신 하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아이디어를 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이 방을 이 깨어진 유리 조각을 가지고 장식해보면 어떻겠냐고.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것도 괜찮은 생각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쪽 벽면을 한번 좀 해봤습니다. 그 유리를 깨어진 것을 아주 잘게 더 부셔가지고 그 부서진 아주 조그만 유리 조각을 가지고 그 방 한 면을 꾸며봤어요. 그랬더니 생각했던 것보다, 자기들이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벽면, 아치, 창까지 그냥 싹 그 유리 장식으로 그렇게 꾸몄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나서 보니까 그 결과물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오는 사람들마다 극찬을 하고 아주 탄성을 자아내는 거죠. 어쨌든 좋지 않은 일을 그렇게 한 사람의 아이디어가 전화위복이 된 거잖아요. 근데 여긴 사연이 있어요. 깨어진 유리만 가지고 그것을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디어를 제안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테헤란에서 양복점을 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양복점을 했는데 사업이 잘 안 된 거예요. 나중에는 양복 옷감을 살 수 없을 정도까지.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자기의 생업이니까. 그래서 옷을 만들다 보면 이렇게 짜투리 천들이 남잖아요. 그래도 이제 그걸 한쪽에 이렇게 쌓아놨었는데 나중에는 양복 옷감을 구할 수가 없으니 그 남겨진 짜투리 천을 가지고 이렇게 조각조각 된 것을 이어가지고 옷을 만들기도 하고 이불도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그 일을 했지만 결국에는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이제 건설하는 와서 일하는데 와가지고 일을 도우면서 배우면서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실패한 인생인 거죠. 자기 일을 성공하지 못했고 실패했고, 근데 자기 경험 속에 비록
조각천이었지만 그걸 가지고 잘 이어서 옷을 만드니까, 이불을 만드니까 그것도 나름 아름다워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생각이 나가지고 이렇게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한쪽 병을 만들어 놓던 그것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렇게 이제 아름다운 궁전이 지금까지도 칭찬받는 그런 궁전이 됐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성공해야 된다. 실패하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실패하면 그게 꼭 죽는 것처럼, 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 오직 성공만을 바라보고 갑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 7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맞이한 실패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서는 7장으로 끝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실패했으니까. 패했잖아요. 그럼 거기서 끝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보면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할 때까지, 땅을 나눌 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실패,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이성에 올라가고 있죠. 이 아이성은 어떤 곳이냐면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성이에요. 여리고 성은 가나안 땅에 마치 입구와 같은 곳이라면, 아이성은 이제 그 아이성을 지나면 가나안 땅 더 넓은 곳으로 갈 수 있는, 베델로 올라가는 그 길목에 있었고 남과 북을 연결하는 그 구릉지에 아주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에 있는 자리가 아이성이에요. 자, 이 아이성을 올라갈 때 어떻습니까? 이 아이성에 올라가가지고 결국은 패했어요.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거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이성에서 패한 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됐다라는 거예요.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백성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는 것만이 아니라 여호수아도 지금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이성에서 그 패한 것이. 근데 아이성에 패했을 때 몇 명이 죽었죠? 36명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물론 한 사람의 생명도 귀하기 때문에 36명의 생명을 잃은 것, 이것도 참 큰 일이죠. 슬픈 일이죠. 그렇지만 몇 명이 올라갔었죠? 3,000명이 올라갔어요. 3,000명 중에 몇 명이 지금 희생을 당한 거예요? 36명. 그 3,000명이 이스라엘 군대 전부였을까요? 그게 아니죠. 정탐꾼이 와서 이야기한 것처럼 당시에 60만에 이르는 군대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60만 중에 3,000명이에요. 3,000명 중에 36명이에요. 36명이 결코 작은 희생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수에 비하면 아주 적은 수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마저도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에 본 것처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라고 이야기해요. 36명이 희생당했는데 전체가 멸망당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아이성의 패배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도 한번 인생에 살아가다 보면 실패가 있죠. 좌절이 있죠. 넘어지는 일이 있죠. 어쩌면 우리는 이 아이성 앞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이 아이성 앞에 오늘 우리도 아주 작은 희생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모든 것을 다 멸망할 것처럼, 다 잃어버린 것처럼, 마치 죽을 것처럼, 아니 죽은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그 자리에 우리도 서 있지 않은가. 그래서 여호수아처럼 이렇게 탄식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한번 좀
찬찬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에서 왜 졌습니까? 그 이유부터 좀 알아야 되겠죠. 그 진 이유를 살펴보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리고 성을 점령했을 때처럼 아이성도 어떻게 정탐꾼을 보내요. 그죠?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정탐꾼들이 돌아와 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보고를 해요?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보고를 합니다. 어떻게 한 거예요? 정탐꾼들이 그 아이성을 아주 우습게 본 거예요. 그냥 2-3천 명만 올라가도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들이 지금 어디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어떻게 이겼죠? 여리고성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 거예요. 근데 그 여리고성의 승리를 마치 뭐예요? 내가 이긴 것처럼, 내가 한 것처럼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에 빠진 거예요. 영적 교만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 뭐가 나오지 않아요? 말씀 속에서 보면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는 무엇이 중심이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은 광야에서 보면 무엇이 중심이었습니까? 성막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막이, 그 중심의 지성소에는 언약궤 법궤가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무엇이 그것을 앞에 했습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들쳐매고 그 발이 요단강에 닿을 때 그때 물이 갈라졌어요. 여리고성을 행진할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언약궤가 제사장들이 그것을 메고 함께 앞서갔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때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언약궤를 앞서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언약궤가 섞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무엇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갈 것을 말씀하고 계신데 오늘 7장에 있는 이 말씀 아이성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 그 앞에 무엇이 있어요? 언약궤가 보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3절에 그렇게 보고를 하니까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3절과 4절 앞에는 언약하게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이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다 올라가지 않아도 됩니다. 2-3천 명만 올라가도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냥 2천 명 작은 수가 아니라 그래 그럼 3천 명 가자 3천 명을 보냈는데 결국 무엇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교만이 이 아이성에서 패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리고성에 올라갈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 여리고성을 깨뜨릴 수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그래서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 묻는 것이 없어요. 여호수아가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말대로 했어요. 하나님 정탐꾼들이 아이성에 갔다 왔는데 거기는 작은 성이고 그냥 2-3천 명만 올라가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누구를 보내야 되죠? 하나님께 보고하고 묻는 게 없어 기도하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3절과 4절이 그냥 바로 어떻게 합니까? 3천 명 보냈지 않습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가 잘못한 거예요. 그들의 교만에 같이 그냥 휩쓸려 버린 거예요. 언약궤를 쫓아갈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앞서지 말고 섞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섞여 버린 거예요. 결국은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가 그 아이성에서 패하게 만든 겁니다. 두 번째로 11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아이성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한 결정적인 이유는 교만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탐심이에요. 탐심.
여리고성에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거기에 있는 것 어느 것도 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거기 전리품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창고에 들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7장의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누가 그 일을 보면서 아간이 그 여리고성에서 취한 그 전리품 2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자신이 노력한 물건 중에서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그리고 50세겔짜리 금덩어리를 감추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아간이 탐심이 결국은 한 개인으로 끝나지 않으면 이것이 뭐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의 죄악이 되어버린 거예요. 결국 그 탐심 하나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아이성에서 패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재미난 것은 이 아간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 가운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말썽꾸러기 두통거리라는 그 이름이 이 아간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그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간 하나가 가졌던 그 탐심이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무너뜨려 버리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교만과 탐심. 오늘 우리의 신앙의 여정, 우리의 믿음의 삶의 자리에도 이런 교만과 탐심이 우리의 마음을 틈타고 우리의 삶에 끼어든다면 우리도 실패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실패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교만과 탐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실패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이 실패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과정 중에 하나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실패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고 했던 그 베드로도 주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고기 잡던 어부의 생활로 돌아간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도 실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를 다시 세우셔서 사명자로 교회의 반석이 되게 하셨지 않습니까? 모세도 마찬가지. 모세도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죠? 혈기 왕성하고 애굽에 그래도 왕자로 힘이 있을 때 자기 백성을 돌아보려고 했지만 결국은 뭐예요?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키우는 실패자의 삶을 산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는 실패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처럼 여기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어떻게 하십니까? 40년 후에 다시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큰 도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건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을 보면 바울은 처음에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죠? 유력한 가문에 또 교육도 잘 받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 일에 앞장서고 스데반을 죽이게 하고 또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다른 도시에 가서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냥 그렇게 있다면 아마 종교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유대인 가운데서는 아주 명망 있는 사람이 됐을 거예요. 세상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그 혈기가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를 깨트리는 일을 했던 사람.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실패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예수를 만나고 그의 삶이 바뀌죠. 세상에는 실패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를 쫓아가면서까지 그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가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실패자가 성공자가 되었어요. 온 세계에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될 수 있는 그 문을 열어낸 사람이 이 바울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실패의 최고 절정은 예수님일 거예요. 오죽하면 제사장들이 뭐라고 예수님을 조롱했습니까? 저들이 우두머리만 죽으면 저 무리는 흩어질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로마 병정들이 그 다리를 꺾어가지고 자비를 베풀기 이전에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어요. 실패한 지도자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전애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가지고 예수님의 형제 중에서도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거든요. 형제는 어때요? 닮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에서 훔쳐가고 그 형제를 앞세워가지고 저가 생전에 말한 것처럼 부활했다고 거짓말할 거라고.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 파수꾼들한테 뇌물을 줘가지고 거짓말하게 시키지 않습니까? 감추려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십자가에서 죽었기에, 무덤에 들어갔기에 실패자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 무덤에서, 그 죽음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이 바로 거기에 오늘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그 속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패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 속에서 넘어지고 깨졌다고 그래가지고 염려하지 마셔요. 낙심하고 탄식하고 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실패는 어쩌면 과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데 구원의 과정 속에 남겨져 있는, 그러니 우리가 이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을 경험할 때 스스로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왜 넘어졌지? 왜 그 아이성에서 우리가 패해서 도망왔지? 교만이었나? 탐심이었나?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 또 하나 점검해야 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호수아는 올라갈 때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그 언약궤가 앞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아간의 죄 때문에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오늘 우리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한번 실패 앞에 점검해보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도 어때요? 통증이 있잖아요. 통증이 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내가 병이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통증이 있는 것을 통해서 진단도 받고 또 치료도 받고 약도 먹고, 그래서 몸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질병 중에 통증이 없는, 자각 증상이 없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발견했을 때 이미 손쓸 수 없는 단계에 가버리면. 근데 작은 통증이나 어떤 증상이 나오면 어때요? 고칠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고쳐볼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의 실패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바로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보고.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것도 아주 세밀하게 알고 계셔요. 아간을 소개할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요? 14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라고 제비를 뽑게 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아간 핀셋으로 딱 집어낼 수 있잖아요. 1절에 이미 다 알고 계셨는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12지파를 다 불러 모아놓고 그 중에 누구 나오라는 거예요? 유다지파 나와. 유다지파도 그 안에도 가문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또 뽑아내고 마지막에 그 가족의 남자들, 형제들만 남았어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24절에 이렇게 제비를 뽑아가는 그 순간에도 아간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냥 유다지파 나와 그랬을 때는 그럴 수 있지, 그렇잖아요? 아간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도둑질한 거 하나님께서 다 어느 거 하나도 취하지 말고 다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라고 한 그것을 처음에는 뭐 도둑질할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말씀대로 가지고 왔는데 다 이렇게 내려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남들이 보지 않은, 이거는 감추어도 되겠다라고 하는 이 탐심이 결국 무엇을 만든 거예요? 아무도 몰라, 나만 알아. 그래서 자기 가장 깊은 곳에 숨겨놨어요.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지파를 부를 때는 그렇다 쳐요. 자, 근데 이렇게 점점 좀 좁혀보면 어때요? 우리도 뭔가 찔리는 게 있으면 비슷한 것만 봐도 그냥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근데 야간은 회개하지 않았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실패 가운데 이 야간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고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희생당하고, 우리 뉴스를 보면 도시가 아예 그냥 폐허가 돼버리잖아요. 쓸만한 건물이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전쟁의 소문이. 오늘 자연의 재해로 말미암아 산불로 인해서, 다음 주에 우리 감독님이 저희가 이제 모금한 걸 가지고 찾아가서 위로하고 또 전달할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도 부족하겠죠. 오늘 여전히 전염병이 끝나지 않고 우리 가족이, 우리 친구가, 우리 이웃이 격리됐더니요, 저는 그때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매일 전화를 주시더라고요. 어떠냐고. 주일날 쉬는 날도 출근해가지고 확인 전화하시고요. 약국 문 닫고 영업을 안 하는데도 그 약사한테 전화해가지고 이 약 당장 줘야 된다고. 약사가 쉬는 날 출근해가지고 약 지어서 보내주고요. 근데 보건소에는 한 통화 전화도 안 오더라고요. 그만큼 바쁜 거예요. 그만큼 많은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 알았던, 그때는 권사님이셨는데 이제 목사님이 되셨고, 그 따님 소식이 올라왔는데 아버님이 요양원에서, 그 목사님이 요양원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가보지도 못하고. 요즘 장례 치르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돌아가시긴 어제 돌아가셨는데 6일 날부터 장례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다행히. 요즘 우리가 이런,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마지막 때의 그 모습을 그대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너무 가까이 보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야간을 그 지파에서, 그 가문에서, 가족에서, 형제들에서 뽑아내는 중에, 어쩌면 우리도 오늘 그 속에 놓여 있는지 몰라요. 야간의 자리에 놓여 있는지 몰라요. 근데 오늘 우리 교회가 회개합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이 회개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속에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며 그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야간이 뽑혀서 그 악을 골짜기로 보내질 때까지 우리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 앞에 주신 이 기회를 우리가 다시 붙들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에게도, 히스기야도 그랬잖아요. 우리도 그러고 있는지 몰라요. 내 때는 괜찮아. 그렇죠? 제가 일주일 만에 딱 나와보니까 세상이 바뀌었더라고요. 우리 옆에 주차장에 그 길가에 벚꽃나무들이 있잖아요. 벌써 다음 주면은 우리 서창동 아주 아름답게 변할 것 같아요. 금방 필 것 같아요. 그래도 전쟁은 저 나라 일이고 재난은 저 동쪽에 일이고, 그래도 나는 피했어. 이제 지났으니까 괜찮아. 나는 이제 슈퍼맨이 된 것처럼 이제 마스크 벗고 다녀도 괜찮고, 그러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이때가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라는 거예요. 야간처럼 그렇게 뭉개고 있다면, 히스기야도 그랬잖아요. 난 때는 괜찮아. 근데 누구 때? 우리 아들 때, 우리 딸 때, 우리 자녀들 때에 그 하나님의 심판이, 진노가 그들에게 임한다면, 나는 겪지 않고 나는 보지 않으니까 괜찮아 할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겪어야 될 것은, 오늘 2년 3년 이째 우리나라가 진 빚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더 추경해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이것이 고스란히 누가 떠안아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는 자식들이 떠안아야 될 빛이에요. 지금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피울크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실패하는 것만큼 우리를 쉽사리 좌절시키는 것은 없다. 지난날의 잘못과 낭패를 생각하면 할수록 더욱 슬픔을 느끼기 마련이지만 그런 중에서도 자만심과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제 우리의 실패로 낙담하지 말고 오히려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보며 더욱 믿음에 굳게 서야 한다. 우리의 마음을 속속들이 파헤쳐 그 속에 숨겨진 더러운 벌레들을 밝은 태양빛에 죽여버리자. 마음속의 문제를 쏟아놓아라. 주께 아뢰라는 몇 마디 말을 실천에 옮겼을 때 그것은 생명과 구원을 가져다 준다. 우리는 어려울 때 더욱 힘을 내어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실패할 때 견고하게 주님께 붙어 있는 길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이 선교사님의 말에 공감이 되시죠? 실패를 두려워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죄가 있었는가? 교만과 탐심이 있었는가? 오늘 우리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마지막 그때 13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너희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실패 앞에 무엇을 말씀하고 계셔요? 거룩하라는 거예요.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성공은 거룩에서 오는 거예요. 거룩에서 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무엇이에요? 그 뒤에 말씀하시는 것. 회개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우리가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사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내 탐심은 결국 나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오늘 우리 이웃들 연약한 것들을 붙들어서 그들의 연약한 부분들을 세우고 내가 희생하고 내 유익이 아니라 그들의 유익을 구하는 삶. 바로 그 속에서 무엇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무엇을? 오늘 13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일을 위하여. 이 말은 결국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고 다시 돌이켰을 때 내일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아이성을 넘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자리에 여러분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교만과 탐심의 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 실패 가운데 우리를 맡겨두셨습니까? 오늘 그 실패 앞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점검하고 회복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것을 쫓아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이때를 여러분들이 견디십시오. 부활의 그 기쁜 그 소식을 마음껏 외치며 증거하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게 하시고 하나님 죄악된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다시 내려놓게 하시며 그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 인하여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